반모섬의 계시, 요한계시록 첫 번째입니다. 생각을 여는 주제, 다 같이 시작. 요즘 한국교회 안에 이단을 중심으로 말세신앙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자신이 메시아이며 재림주라고 주장합니다.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선전하며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과연 올바른 재림신앙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말세를 신앙인답게 사는 것입니까? 이단은 종말과 이 재림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고 그럽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또 기성교회 교인들이 종말에 대하여 무관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문제죠. 무관심한 신앙생활. 우리가 무관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나 않은가. 우리가 올바른 재림신앙, 종말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올바른 재림신앙, 종말신앙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종말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 물음을 우리가 먼저 던져봅니다. 용어의 해설, 계시, 실업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감추어진 것을 벗긴다, 드러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계시의 종교인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바닷가의 모래알 하나가 우주의 신비를 알려고 하는 것처럼 이 유한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신은 신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실 때 드러내 보이시는 만큼 아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비밀, 미스테리, 비밀이니까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는 비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반모섬입니다. 반모섬은 소아시아 앞바다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섬입니다. 남북으로 16km, 동서의 폭이 9km, 면적 전체가 40평방킬로미터. 여러분 보입니까? 작아서 저는 안 보이는데요. 정말 작은 섬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바로 여기에서 유배 생활을 한 거죠. 유배 생활. 반모섬. 자,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에 의한 박해 시대입니다. 주후 64년경에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로마 시내에 화재가 났어요. 근데 소문이 어떻게 퍼졌느냐? 네로가 시흥을 즐기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로마 시내에. 이 소문이 로마 시내 전체로 퍼져나가네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썼다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가지고 무서운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30년이 가까이 지나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집권을 하면서 황제가 되면서 그 전까지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즉위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향하여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도록 한 거예요. 이 주,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신에게만 붙일 수 있는 명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만 큐리오스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아니 황제에게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황제 숭배의 강요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요한 같은 경우는 붙잡혀서 정치범을 수용하는 반모섬에 유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로마 박해 시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서라든지 해설서가 많이 나왔는데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오류를 범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정치적인 박해하에서 쓰여졌고, 성도들을,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반모섬에서 받은 그리스도의 계시. 반모섬은 유배지라고 했습니다. 이 유배지는 고난의 땅이요 위로움의 땅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러한 고난의 자리에서 쓰여졌어요. 자, 첫 번째, 계시의 증거자 요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 나아가 고통받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또 고난을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고난을 견뎌낸 성도들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희망을 갖는 거예요. 인간은 희망이 있을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그 순서가 책에 있죠. 우리 교재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들려 보여주시고, 요한으로 하여금 그것을 듣고 보고 받아 적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읽는 자들로 하여금 말세에 희망을 갖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희망의 서신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책이 아니에요. 요한은 자신을, 여러분 보세요.
5절 말씀, 1장 5절 말씀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죠. 마티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마티스 차 이름이잖아요. 그게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순교자라는 말이 마티어.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말에서 마티어, 마티스에서 마티어라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된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초대교회가 박해받던 시대에 증인들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려는 사람들은 마티어, 순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름지기 진리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숨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3장을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 외울 수 있는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1장 3절이에요. 14장 13절은 무슨 복이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요한계시록은 7교회를 상대로 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지금의 터키 지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7교회가 그 주위에 있는데 7이라고는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이고 더 나아가 완전 숫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꼭 7교회에게만 보낸 편지는 아니에요. 주로 7교회가 이 편지를 받았지만 그 소아시아 전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7교회는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고 이 7교회는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전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더 나아가 오늘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사도 요한 1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먼저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업을 노래로 찬양합니다. 자, 1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과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의 죽음에서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죠. 구약시대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들이 대신 죽은 것처럼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특권을 부여해 주셨는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제사장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폰티펙스입니다. 폰티펙스. 다리를 놓는 사람. 제사장이 누구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통하지 않고.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제사장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백성들을 대변하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고요.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신부나 목사들만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께 직접 나가 기도하잖아요. 자, 1장 7절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묵시문학적 표현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승리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승리자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원수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8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 알파. 오메가는 맨 마지막 글자. 영어로 말하면 A. 예? 그리고 오메가는 뭐죠? 끝이 뭐죠? XY Z죠, Z. 우리 한글로 따지면 기역과 시읒이 되겠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모든 역사의 시작이며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도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작도 되시고 마지막도 되시고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 안에서 들은 큰 음성.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듣습니다. 계시를 받는 거죠. 9절입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이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너희들과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한 식구다. 너희들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누가 위로가 됩니까? 고난받아. 자기가 똑같은 고난을 받고 있어요. 아픈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됩니까? 아픈 사람들이에요. 사도 요한도 독자들에게 나도 지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너희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모라는 섬에 있다는 거죠. 반모섬. 유배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주의 날. 여기서 이 주의 날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날입니까? 초대교회 때만 해도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는 토요일 날 쉬고요. 이슬람교도 토요일이 휴일이에요. 토요일이. 그러나
토요일 안식일이 주의 날로 바뀌게 됩니다. 일요일이 주님의 날인 거죠. 왜?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의 날은 주님의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 주일은 무슨 부활절이라고요? 작은 부활절. 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주의 날이 처음으로 예배의 날이 된 것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나팔소리 같은 음성, 나팔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의 음성은 나팔소리와 같이 분명하고 권위를 갖고 권위와 명확성을 나타내는 거지. 자,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들은 겁니다. 권위가 있고 명확하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고 명확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가 보는 환상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메시지는 받아서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보내는 거죠. 자, 성령 안에서 본 인자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초라한 모습이 아니에요. 인자 같으니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칭호죠. 특히 다니엘서 7장 13절 같은 경우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요한이 본 영광의 그리스도, 인자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발에 끌리는 옷, 대제사장의 법복이죠.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성경의 신약성은 어디에 주제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어느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까? 히브리서.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띠는 왕의 의상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신양털 같고 눈 같으며 신색, 성결, 정결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결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모든 사람,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사랑의 눈이면서 동시에 죄를 간과하지 않는 정의의 눈.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다. 이게 사실은 두려운 말씀이죠. 다 꿰뚫어 보셔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 여기서 주석은 강한 불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석 같은 발,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 졸졸졸졸 물소리가 계속 들려요. 불가항력적인 그런 세력을 의미합니다. 파도가 끊이지 않는 것처럼. 파도가 끊이지 않잖아요. 주님의 음성, 어떤 음성입니까? 초청의 음성, 내게로 오라. 죄인을 심판하시는 음성,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시는 음성. 물소리와 같은 그런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계시다. 7은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모든 교회를 의미하고요. 7교회와 7교회의 사자가 주님의 장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7뼈는 교회의 사자, 목회자를 의미하는데, 그리고 7별은
교회를 의미하고 주님의 장중에 있다는 거지. 교회가. 그 입에서는 좌우위에 날성검이 나온다. 그래서 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주님의 말씀은 죄를 쪼개는 검과 같다는 거예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해를 어떻게 쳐다볼 수 있습니까? 눈이 부셔가지고. 하늘의 영광과 위엄을 말하는 거예요.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요.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고요. 7별의 비밀.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인자하기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당장이라도 진노하며 심판하실 것 같은 위엄을 가지신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요한이 깜짝 놀라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17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거의 다 그 발 앞에 엎드려져요. 감히 그 앞에서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압도당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엎드려져 가지고 죽은 자 같이 감히 얼굴을 쳐들 수가 없는 거야, 얼굴을. 에스겔도 그랬고요, 이사야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누가복음 5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기적적으로 고기를 많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17절 중간을 보면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위험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고 자상하시고 오른손을 얹으시고, 얼마나 자상해.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주님이 보인 환상이 공포가 아니라 영감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노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이러한 신적 능력, 이러한 신적 인격으로부터 요한은 예언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잖아요.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 다시 말하면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하여 내가 본 모든 것을 기록하라. 자, 신학적 의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묵시 혹은 계시라고 하는 말은 uncover, 벗긴다. 보자기로 쌓여 있는 것을 벗기는 거예요.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다 공개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또 성서 안에는 작은 묵시록이 있잖아요.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요한이 열어서 보여주려고 하는 비밀의 내용이 뭐냐? 고난 속에서의 승리와 종말에 관한 것. 어떻게 하면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겠는가? 고난 속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깔려져 있는 메시지예요. 지금은 박해를 받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미래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은 파국의 시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말은 완성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완성의 시간. 무슨 완성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시간. 개인의 종말이 절대로 두려운 시간이 아닌 것처럼 역사의 종말도 절대로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읽기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려워요. 왜? 난해한 상징이나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상징, 숫자, 666, 또 14만 4천 명이라든지. 근데 왜 이런 난해한 숫자나 상징이나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가? 이거는 암호와 같다는 거예요. 암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나 상징들은 하나의 암호라는 거. 암호가 뭡니까? 아구는 알 수 있어. 적구는 모르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모든 숫자나 상징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박해하는 로마 정부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근데 이것을 그냥 요즘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상황을 알아야 되고, 그 시대의 상황 중에서도 로마에 의한 박해 시대다. 박해를 받고 있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 걸음 나라가 더 나가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그 고난과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책인 거예요.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 또한 위로와 용기를 얻고 또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찰과 나눔 첫 번째, 시작. 말세와 재림에 관한 인간의 인식 능력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잘 모르죠. 이거 진짜 재림과 이 종말에 관한 거 어려워. 신학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야. 이 부분이. 인간의 인식 능력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 우선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역입니다. 따라서 그날을 계산하고 그 시간을 점치는 행위 자체가 어리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한부족만놀.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이미 지나갔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얼마나 대혼란을 주었어. 두 번째, 시작. 인간은 다만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그때를 준비하며 깨어있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에게 뜻을 두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성도들에게는 그 비밀의 일부를 비유와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는 고난과 시련의 현재를 믿음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도록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